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님의 은혜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복되게 인도받는 귀한 날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날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도 축복하셔서 복된 나라 되도록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함께 해주시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 이 아침에도 은혜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저들의 삶이 형통해지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9장 15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이사야 59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쭉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을 하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 너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셔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고 너를 돕지 않는 게 아니라 너희 손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을 하게 됩니다. 12절에 가서 12절부터는 이제 백성들이 자신들의 허물을 깨닫게 됩니다.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죄된 인생이 되었지,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지를 선지자가 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서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이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다른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죄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렇게 했는데 자신들의 죄인임을 깨달았는데 이제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15절이 이제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 회개는 했는데 이들이 잘못은 깨달았는데 이 잘못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죄가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또 이제 그 15절 보시면은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당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하고 악을 떠나니까 악을 떠나는 자가 이 세상에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악을 떠나는 자들을 비난하고 탈취한다는. 그래, 악을 떠날 수조차 없으니까 이게 잘못됐다. 여기서 떠나지 않은 자들도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구원할 사람. 세상에 죄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마치 노아 시대에 노아 같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악 가운데지만 노아는 완전하였다. 노아는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중재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요? 16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할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한다면 하나님 스스로 당신이 뛰어들어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의 공의로서, 인간은 죄져서 공의가 없는데 주님이 죄 없으심에도 고난받고 죽으시는 이 공의를 통해서, 또 죄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공의는 그 사람들의 죄를 그 아들이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구원. 그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다. 사람이 구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구원을 만들어 내셨다. 18절에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의 봉하시되 섬들에게 보복할 것이라. 바로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악에서 떠나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악에서 떠나는 것이고, 악을 떠난 자들에게 피난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나 끝까지 악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은 여기 심판하신다. 원수에게 분노하신다. 19절에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것이 마치 강물이 막 확 몰려오듯이 주님은 속히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 구원 완성을 위해서 재림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성경은 언제나 말하기를 속히 오시리라. 잠깐 오면 오시리라. 여기 정말 강물이 이렇게 밀려올 때는 엄청나게 밀려옵니다. 그 홍수가 났을 때나 정말 비 많이 왔을 때 보세요. 얼마나 무섭게 확 내려가는. 하나님은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예, 구속자가 시온에, 구속이란 말이 이게 이제 죄에 팔린 노예 같은 자들을 주님의 값으로 사신다는 거거든요. 성경은 이 구속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노예로 팔려가요. 이제 그 죄값 때문에 그걸 돈 주고 사서 자유케 하는 것을 구속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그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시니 값지불함을 위해서 구원하는 것이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빼내는 게 아니에요. 값을 지불한 거예요. 우리의 죄값이 주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합당하게 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다시 못 붙들어가는 거예요. 만일 내가 노예로 붙들려 갔다가 내가 몰래 도망을 쳤다. 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쳤으면 다시금 잡히게 되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냥 우리를 빼낸 게 아니라 죄값을 지불하고 빼냈다. 마치 마트에 가서 내가 몰래 물건을 가져다 걸리면 그 값을 지불해야 되지만 내가 돈을 주고 내가 물건을 사오면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타치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구원은 주님이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주님이 값을 지불하니 구속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예수님은 시온에 이 땅에 오셨고요. 다음에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니라.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요셉에게 알려질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린 인류를 구원한다는 말을 쓰긴 합니다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자기 백성, 여기 죄가에서 떠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출애굽한 자들이 다 들어가진 않지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망하지만 믿음을 가졌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지만 정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광. 자,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뭘 주시나요? 성령을 주신다.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광.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시면은 구원자를 모셔내리라고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음부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어디 계시냐? 내 입에 있다고 했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신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곧 하나님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 이것이 먼저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구원자가 오셨을 때에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 또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내게 있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신하는 것이고 내가 그걸 증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나에게 성령이 임하여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하신 것은 이같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내 입으로 그거를 시인하라는 것.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새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셨고 바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스스로 공의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21절에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다. 이게 이제 다시 변하지 않는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바로 우리에 있는 하나님의 영, 내 입에 있는 나의 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다 늘 담으시고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감으로써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 인생들은 죄 가운데 빠졌지만 스스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또 인간 중에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자라 자칭하는 자도 많고 인간이 만든 종교와 우상들이 많아도 그것들이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스스로 구원하시기를 이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인간의 공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죄가에서 예수 믿는 자들, 죄에서 떠나서 예수께 오는 자들에게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위에는 성령을 주셔서 성령과 말씀이 구원받은 우리의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좋으신 주님, 이제 우리는 우리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며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입으로 신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연약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